할렐루야. 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제목만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3월 달에 강제 출국 당하고 비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이렇게 강제 출국을 당하고 그때 저희들을 조사했던 그 조사관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비자로는 받지 못하지만 여행 비자로는 이렇게 인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인도 그 여행 비자를 2번 이렇게 신청했으나 2번 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저희들이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이유는 인도 비자법에 이렇게 저촉이 됩니다. 인도 비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비자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비자법에 맞지 않게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인도 외무부에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저희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중국 문화혁명 때 중국 정부에서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내에는 기독교인이 없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였지만 그 이후에 막상 이렇게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기독교인이 10%가 되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동안에 3월 말에 이렇게 영신교회 게스트하우스 있으면서 3번 선교사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또 영적으로 도전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인도 사역을 하면서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그 선교를 위해서 AM105라고 지구의 그 경도의 105도상에 위치해 있는 나라, 주로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를 좌우에 위치한 국가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의식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가슴 아파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AM105라는 그런 선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아시아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AM105 그 좌우에 경도 105도상의 좌우에 있는 그 나라의 선교 자원들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선교 대국, 선교 한국과 같은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예수 선교에 정말로 불을 던지고 또 헌신하는 그 선교 자원들을 발굴하여서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하고 그 현지 지역 교회가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선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도 한 6개월은 인도 사역에 집중하고 나머지 6개월 사역은 이렇게 AM105 사역에 이렇게 함께 하였는데 이번에 6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몽골 선교사 후보생 7분, 한국 선교사 후보생 5명, 총 이렇게 12명이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또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저희 파송교회 그 장로님이 선교에 마음이 있으셔서 훈련을 받고 참 이렇게 도전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선교 정탐을 2주간 태국 치앙마이와 캄보디아 프놈펜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베트남의 북부 복음주의 교단 내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이렇게 선교 훈련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직도 그 사회주의 체제라서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하거나 선교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그 교단은 정부에서 정식 있게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신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달간의 집중 선교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지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낮든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든지 공고하든지 마음이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베트남의 12명의 신학생들도 전부 다 소수 종족 출신입니다. 베트남의 이렇게 대표적인 그 종족은 낀 종족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종족이고 아주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훈련받은 소수 종족도 전부 다 소수 종족으로서 받는 그 소외감과 그런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주의 교단 안에 오랫동안 그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교단에서 쉽게 이렇게 주도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쉽게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음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는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마스터 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의인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대충 믿고 한 달이는 교회에 한 달이는 세상에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형통과 고난의 삶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디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통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저도 최근 한 2년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이 조금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어려웠는데 그 두 목회자들이 나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들이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1년에 30명에게 가장 많은 숫자에게 세례를 줄 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형통이 얼마나 오래 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출국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형통한 분들도 있고 공고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터널과 같은
공고한 시간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45장 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보면 뭡니까? 나는입니다. 누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받고 5번 맞고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유약을 바르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광채도 없고 작은 충격에도 잘 끼어집니다.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 때문에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나를 착고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았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공고한 삶 가운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초대교회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동료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죽은 자들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맬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맬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오래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였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글과 같이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참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원치 않는 우겨쌈을 당하는 이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물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 자라면서 모든 애굽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디에 군대를 배치해야 되는가? 모든 전략과 전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느 군사 전략에도 없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서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를 끊었던 그런 중국의 그 고사성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뒤에는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흉흉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병사와 홍해 바다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전략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겨 상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겨 상황을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고하며 우겨삼을 당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밤까지 저희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제가 추방되어서 이렇게 인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별을 하나 다셨네요. 선교사들 사이에 이렇게 추방을 당하거나 비자가 거부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다는 의미로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별을 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 인생을 볼 때 참 이렇게 많지 않은 나이지만 야곱이 내 나이 130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젊을 때의 그 육신의 질병으로 콩팥의 어려움으로 육군통합병원에서 의병 제대를 하고 동산병원 응급실을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말로 사망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담임을 하다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교회 담임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답게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 파송을 받아 나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기존 교회보다 개척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내가 파송받아 나가야 되겠다고 과감하게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했는데 준비도 많이 없고 또 개척 멤버가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공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돈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효자손으로 농 밑에 이렇게 끌어도 100원짜리 하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때 집에 화장지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목욕탕에 샤워기로 대변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갈 줄을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물로 뒤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인도에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사랑 선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사랑 선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학원 선교를 중심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선교회였습니다. 그 선교회는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방언하는 교회 같다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문제 삼고 하는 그런 또 동료 선교사님의 질시와 또 아픔 가운데서 그런 공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훈련이 다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ING형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큰딸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9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또 데려가시고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즐겁고 현지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데 또 원치 않게 현지인의 고발로 인하여서 또 강제 출국당하는 그런 공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형통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거룩히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이렇게 고난과 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만드는구나. 지금 나를 천국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겨삼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요셉은 왕궁의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가 2번 거부돼 가지고 당분간은 인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년 전에 우리 GM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당시 훈련 원장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앞으로 어떤 그 선교 사역과 비전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저와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저희들은 순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세우고 현지 목회자를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비자 있을 때도
6개월밖에 인도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인도 사역을 하고 나머지 남는 6개월은 그 AM105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잠깐 소개했던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또 순회하면서 또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고 또 연장 교육하고 멤버 케어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렇게 인도의 문을 닫았지만 또 저희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공고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공고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겨삼을 당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11장에 보면 서대반의 그 순교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시작은 서대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있던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지나가는 곳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회복되는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 때 서대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이라 해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환란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우겨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우겨삼을 당하여 할 때 어렵지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어렵습니다. 말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와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겨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 후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는 예전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일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 같은 그런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새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에,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막과 같이 에스겔 46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막과 같은 그 공간, 생명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생수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운행하시면은 사막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과 소생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겨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도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어떤 능력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선교를 하면 할수록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 연예인들이 대종상 타고 연말에 시장 타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는 친히 하나님께서 하는 것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겨삼을 당하는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낙심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참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삼을 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였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죽음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큰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겨삼을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유약도 바르지 않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 세계 선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와 중국에서 선교의 문이 닫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 철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겨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매년 3,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겨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힌두교 국가인 네팔을 비롯해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대다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의외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하나님이 이슬람에게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선교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몇 년 지나도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는 정말로 답답한 마음들, 내가 선교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들이 자원하여 지하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 원치 않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달려와야 되는지, 우겨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